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 참 어리석다, 그건 칭찬 아니죠. 여러분 옆 사람에게 칭찬 듣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시작. 한 번 더 칭찬 듣는 성도 되세요. 시작. 할렐루야. 누구한테 칭찬 듣는 성도가 되라는 걸까요? 하나님한테, 주님한테 칭찬 듣고 우리끼리도 서로 칭찬하고.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한 사람은 칭찬 듣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책망 들었습니다. 책망.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설교를 하셨죠. 요 전에 보면 무슨 설교를 하셨냐면 지옥, 천당, 인간의 영혼 문제,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털어놨어요. 예수님한테. 무슨 문제냐면 돈 문제였습니다. 돈 문제. 재산 문제에 대한 자기의 괴로움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좀 중재도 좀 해주시고 옳고 그른 것을 좀 가려주세요 하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청년의 형편을 보면 부모가 세상을 떠나신 다음에 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모의 재산을 다 가로채버린 것 같아요. 이거 옳지 않죠? 이 형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 굉장히 억울합니다. 제 몫의 재산을 좀 찾아주세요. 이제 한마디로 예수님께 그 부탁을 한 거예요. 대개는 권세가 있다든지 윗사람일 경우에 이런 부탁을 받으면 대수롭지 않게 수락을 하죠. 그래서 그 사건에, 그 일에 개입을 하는 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여 그 억울함을 말하는 청년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하시면서 도리어 꾸중을 하셔요. 이 억울함을 당한 이 사람을 꾸중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꾸지람을 하셨을 때에는 뭔가 옳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칭찬 듣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왜 꾸지람을 들었을까? 왜 꾸지람을 들은 걸까? 예수님이 왜 꾸지람을 하신 걸까? 예수님한테 개인적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게 문제일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삶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저의 인생에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니까요. 각각의 개인적인 문제들에서 승리를 해야 승리자가 되는 거고 승리의 삶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개인적인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이 옳지 않았던 것일까?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책망을 하신 걸까?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며 하나님께 칭찬 듣는 신자로서의 삶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은혜를 좀 받고자 하는데, 이 사람의 문제를 말하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의 형의 문제를 좀 보고 싶어요. 자, 형 되는 사람의 문제가 뭔가요? 그건 아버지의 재산을 혼자 차지하려고 하는 탐심입니다. 동생이 있는데도 아버지에게로부터 물려받아야 하는 이 물려받는 재산을 혼자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탐심이죠. 이거 욕심이에요. 이거 나쁜 거예요. 재산에 대해서 욕심이 있어서 아버지의 재산을 혼자서 다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동생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동생한테 안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이게 탐심입니다. 이 마음이 탐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탐심이 형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동생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재산을 혼자 독차지하고 있는 형처럼 결국 이 동생이라는 사람도 탐욕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탐욕을. 물론 이 사람은 형한테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도 역시 전혀 형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문제예요. 이 사람 역시 형처럼 재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 것, 위의 것, 사실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여기죠? 위의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찾으라. 땅에 있는 것들은 썩어질 것들이고 그거는 얼마 있으면 다 없어질 것들이다. 너희는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그 가치가 있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땅에 살 때도 위의 것 찾으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위의 것이 뭔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 구원,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 이런 게 위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꾸짖으시는 이유는 너네 재산 형이 다 갖겠다고 하면 그냥 갖도록 내버려둬,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관과 관심의 변화가 없이는 그런 재산이라는 것들이 그런 사람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거야.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시작.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인생의 모습을 어느 지혜롭지 못한 부자와 같다 하시면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19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 동생이 이런 사람과 같아 그러면서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사람. 19절 다 같이 또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비유를 하셔요. 이제 이게 어떤 비유인지 아시겠죠? 농사를 많이 지은 이 부자를 보세요. 뭐라고 그러죠? 나한테 재물이 많으니까 이젠 다 됐다라고 그러죠. 이거는 이 세상을 사는 일반 사람이라면 누구나 드는 자연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 겁니까? 도대체 이런 사람이 왜 어리석은 걸까요? 재산 많으면, 여러분과 저도 재산 많으면 좋잖아요. 예수님이 재산 많아서는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것 아니고, 그런 것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 하는 것 아니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왜 어리석다라고 하느냐 하면, 이 사람을 보면은요, 남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밤중에도 자기의 농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농사에 연구하고 몰두했을 거예요. 남들이 휴일에 가족들과 함께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놀러 갔을 때에도 그는 경운기 잡고 밭을 일구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 이렇게 부지런한 거, 이거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거 잘못 아니에요. 도리어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그렇게 성실하게 살으라고 그래요. 부지런히 살으라고 그래요. 열심을 가지고 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신자들은요, 세상살이에 게을르지 말아야 돼요.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해요. 만일 여기 이 사람이 이 시대의 사람이었었더라면 성공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의 문제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이미 짐작하시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의 문제는 첫째, 수단과 목적을 혼돈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17절, 18절에 뭐라고 그러죠? 다 같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그러죠.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 때에도 이 세상 살이에서는요, 곡식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물질, 돈 필요한 거예요. 사업 잘 돼야 좋아요. 직장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그런 건 삶의 수단이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삶의 수단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마치 삶의 목표처럼 혼돈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재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우리의 인생을 아주 양질의 삶을, 영적, 신앙의 양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재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재정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목적은 무엇인가? 그거는 내가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서 근면 성실하게 일을 해서 모아들인 것을 가지고 나는 지금 어떤 유형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거로 판단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투자하고 피땀 흘려 정말 이 만든 것을 가지고 나의 이 인생을 가지고 내게 있는 시간을 가지고 내게 있는 재능과 내게 있는 그 어떤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에서 베풀어지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하여 사용을 한다면 그것이 하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똑같이 노력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목적을 뒀다면 주님과는 상관이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잘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그럼 원치 않으실까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진정한 행복은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속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땅에 있는 썩어질 것들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들의 가치를 발현시키라는 거예요. 왜? 너희의 영원한 행복이 거기에 있는 거니까.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인생을 사는 그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히랍 신화에 마이데스 왕 이야기가 있죠. 황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 왕이 어느 날 낯선 어떤 신을 만납니다. 근데 이 신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그 신한테 부탁을 해요.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 덩어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소원대로 그 신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 순간서부터 뭐든지 만지면 황금으로 다 변하는 거예요. 만지는 것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다 금으로 바뀌니까.
그런데 저녁 나절이 돼서는 절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왕이. 자기의 이상대로 모든 세계가 황금 세계가 되었지만 그 황금 그 속에 파묻혀서 이 사람이 울부짖어요. 뭐라고 울부짖는지 아세요? 신이시여, 나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제 생각해 보니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은 황금이 아니었습니다.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사랑하는 딸,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나의 가족이었습니다. 물 한 모금과 나의 친구들의 우정을 원합니다. 과거로 다시 돌려주세요. 이거를 원해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 부자를 책망하는지, 어리석은 자여 그러잖아요. 이 부자에게. 바로 그것이 수단과 목적을 혼돈한 것이 이 사람의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 이기적인 인생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짤막한 부자의 독백, 뭐라고 그러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라고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의 이 독백 속에서 여러분 뭐가 보이죠? 이 사람의 관심이 무엇이었구나, 이 사람이 온전히 그 생각을 충만한 게 무슨 생각이구나, 이 사람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이 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뭔가요? 여기 보세요.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자, 다시 여러분 같이 읽어보면서 이 사람의 뭐에 이 사람의 관심이 다 있는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느껴보세요. 심중에,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그런다고 그러죠. 뭐예요? 내 곡간, 내 물건, 내 곡식, 내 영혼. 이기적인 것이 보이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죠? 내 영혼, 내 영혼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영혼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 거 아닙니다. 예수님 거예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세요. 이 부자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서 피눈물 나는 뼈저린 후회를 그때 합니다. 그때 깨달아요. 성경은 이 사람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재 나는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문제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사람이 망각하고 있어요. 육체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며 영혼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망각하고 있어요. 마지막 밤에 그가 자기의 곡식더미 앞에서 독백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곧 육체가 필요로 하는 재료들을 가지고 영혼의 필요를 해결하려고 그러죠. 이 사람이. 인간은
육체 이상의 존재라는 거 아시죠? 예.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영적인 필요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 불안, 무엇이라고 딱 부러지게 설명할 수 없는 심적인 결핍들,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인 필요의 결핍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뭐라고 말씀해요? 다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육체가 추구하는 그런 것들로 영혼의 필요를 채울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이 영혼의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거죠. 요즘에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제가 어제 어느 길을 가다가 전도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열심히 전도를 해요. 그래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그 사람들과 짧게 한 2, 3분 대화를 나누고 전도지를 이렇게 받아들었는데 그 내용이 좀 너무 저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실까 참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전부 다 그 전도지가 혹시 내가 그거를 그냥 버려버렸는데 전부 다 목표가 뭐였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그것을 통해서 나 복 받자는 거예요. 나 복 받자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목표애로 우리는 수정해 가야 돼요. 여전히 거기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본질이 다른데 가짜는요 진짜 같아요. 아주 다르면 한눈에 확 알아보는데 그렇지 않고 진짜 같은데 가짜라고요. 그래서 가짜예요. 근데 그런 것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승리자가 됩니다. 자, 하나 더. 이 사람의 문제는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준비에 게을렀어요. 그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바로 내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21절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결론을 딱 내리셨죠. 다 같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 사람이다 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튼튼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강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발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삶이 우리들의 순간순간 하루하루의 삶, 미래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